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혼란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태하고 느슨했던 신앙의 자세가 고쳐지고 다져져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침륜에 빠진 영혼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심령들은 주님과 다시금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보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진리 보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보유국이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진리 보유국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받은 인생의 왕은 누가 되는 것일까? 저주받은 인생의 왕은 바로 자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유혹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런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정말로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여기에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잔소리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벌써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복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아기가 유혹했던 말대로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됐는데 에덴 동산을 잃고 만 거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마음으로들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에덴을 그리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 풍요와 평화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원을 담아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180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풍요와 타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 보유국이라고 할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를 보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사 속에 세우시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 나라가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도 만드시고 법도 제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영토를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영토는 빈 공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빈 공터로 남겨놓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이 미리부터 터를 잡고 살았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7 족속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진리를 보유한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출발해 내려온 그런 역사를 가진, 한마디로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는 종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종교에서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발전하고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와 행동 양식이 그 종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안에서 가나안 7 족속들은 거기에 묻혀 살았고 거기에 매몰돼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7 족속들을 진리 보유국인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하라고 말씀합니까?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단호하게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0장 1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유한 나라인 너희들이 비진리를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비진리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진멸하는 데 있어서는 그 비진리와 논의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비진리가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것은 벌써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공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물이 검은 먹물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와 비진리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진리를 보유한 나라라면 비진리가 조금도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비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치열한 싸움을 하여 진리는 비진리를 멸절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인들의 삶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만 뜨면 세상의 비진리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리를 보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마지막 사업인 영토 확장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극적이고 설레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때를 위하여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을 진리로 정복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을 하고 만든다.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회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허용하고 말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과 서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회파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리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원문과 번역본이 조금 다릅니다. 원문에는 가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아마 좀 의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을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옆구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 때 옆구리에서 그것을 취하게 되죠. 이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친근하다, 아낀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옆구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친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멸하지 않은 이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할 수 있는데 진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문화가 좋고 철학에 끌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풍요와 다산의 우상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들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올무는 뭐 하기 위해서 놓는 것입니까?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그 우상이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 우상의 사상, 우상의 철학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진리에서 떠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비진리를 허용하면 결국에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비진리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허용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비진리에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 안에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비진리를 허용하게 되면 그냥 그 비진리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육을 이겨낼 장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듯이 그 비진리를 멸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미연에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진리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어도 어떤 부분이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이 부분은 내가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비진리를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왕이 되는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온갖 축태와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왕이 되면,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왕의 권력을 키워가기 시작하고 왕의 권력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기 집권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이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에서 빠져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인생의 지역을 넓혀가고 그 힘에 더 막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올무에 걸려들어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는 것, 일말의 비진리도 허용하지 않는 일은 생명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진리를 허용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 아니 하나님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상 숭배 사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지 않아도 될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말하기는 세상의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사수하고 진리로 비진리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진리로 정복되어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진리를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비진리를 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리 보유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저희들이 변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진리를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진리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와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동일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듯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오전 9시에, 수요 예배 영상은 오후 7시 30분에 준비해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을 누워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나아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